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기적을 체험하거나 자기 열심을 불태우는 일이 아니랍니다.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지금 나의 삶을 기쁘게 행복하게 참되게 굳세게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가를 깨닫게 된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의 은총을 인자하게 더해 주시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언제나 깨어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는 마므레의 참나무들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한창 더운 대낮에 천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그가 눈을 들어보니 자기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천막 어귀에서 달려나가 그들을 맞으면서 땅에 엎드려 말하였다. 제가 날이 눈에 든다면 부디 이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시어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제가 빵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의 곁을 지나가게 되셨으니 원기를 돋으신 다음에 길을 떠나십시오. 그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아브라함은 급히 천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구운 밀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 반죽하여 빵을 구우시오. 그러고서 아브라함이 소떼가 있는 데로 달려가 살이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아인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서둘러 잡아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은 엉긴 젖과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 고기를 가져다 그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먹는 동안 그는 나무 아래에 서서 그들을 시중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내게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가 천막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이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터인데 그때에는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며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완수하라고 나에게 주신 직무에 따라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과거의 모든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져 있던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가 이제는 하느님의 성도들에게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 나타난 이 신비가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 성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신비는 여러분 가운데에 계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영광의 희망이십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굳건히 서 있게 하려고 우리는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타이르고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참 예수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죠? 예, 저는 성 바오로 수도의 소속이고요. 이 세바스찬 수사입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제주도에 선교 체험을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 수사님들하고 이때 유기선자들이거든요. 수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선교를 체험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성산포에서 선교 체험을 했고 이번 주에는 동광선명에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 태풍이 다 지나갔는데 어떻게 무고들 하시죠? 네. 네, 수도원에서 뭐 태풍 지나간다고 막 연락 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무사하냐? 그래서 네. 못 나가고 집에 있는 거 빼고는 무사합니다. 뭐 그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무사히 잘 지나가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타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 한 가지가 뭘까를 같이 한번 나눠볼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도움이 될까 해서 예화를 하나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어느 나라에 왕비를 4명을 둔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왕비는 아주 예쁜 왕비였어요. 그래갖고 그 임금이 맨날 예쁜 옷 입히고 막 예쁘게 치장해가지고 맨날 눈여겨로 삼았던 왕비가 첫 번째 왕비였고요. 그 두 번째 왕비는 이 왕비를 얻기 위해서 이 왕이 너무나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막 이웃나라 전쟁을 불사하고 얻은 왕비라 그 왕비를 볼 때마다 뭔가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막 뿌듯함을 느끼게 하는 왕비가 두 번째 왕비였어요. 그 세 번째 왕비는 아주 마음이 잘 맞는 왕비였어요. 그래서 친구와 같아가지고 늘 데리고 다니는 그런 왕비가 세 번째 왕비였고, 근데 네 번째 왕비로 맡기는 했는데 웬 정이 안 가는 그런 왕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왕비가 옆에 다가오면 그냥 저리 앉아 그냥 소리쳐서 야단쳐서 내쫓아버렸던, 평상시에 별로 사랑도 안 해주고 뭐 이렇게 도와주지도 않았던 그런 왕비가 네 번째 왕비. 이렇게 네 명의 왕비를 둔 왕이 어느 날은 이제 먼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그 먼 여행길에 적적하니까 내가 왕비 중에 한 명을 데려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래도 조강지처지 첫 번째 분에게 갔어요. 첫 번째 분에게 씩씩하고 당당하게 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왕비, 내가 먼 여행길을 떠나게 됐는데 나와 동행해 주지 않겠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왕비가 호호호 할 때마다 안 되기는 호호호 이렇게 웃으면서, 아니 그 먼 여행길을 떠나가 이 귀한 몸이 다치기로 하다면 어떡하냐고 딱 잘라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약간 실망을 했죠. 그래도 둘째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씩씩하고 당당히 가서 이번엔 좀 더 큰 목소리로 왕비, 내가 먼 여행길을 떠나게 되었으니까 나와 동행해 주지 않겠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두 번째 부인도 호호호 이렇게 웃으면서 아니 그럼 무가치한 일에 내가 왜 힘을 써야 되느냐고 딱 잘라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좀 실망을 했어요. 자기가 그 두 번째 부인을 여기서 얼마나 노력하는데 그깟 부탁 하나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도 믿고 있는 세 번째 부인이 있잖아요. 씩씩하고 당당해서 이번엔 더 큰 목소리로 왕비, 내가 먼 여행길을 떠나게 되었으니까 나와 동행해 주지 않겠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왕비가 이렇게 호호호 웃으면서 아니 첫째 부인도 안 가고 둘째 부인도 안 가는 그 길을 내가 따라 나섰다가는 아마 맞아 죽을 것 같다. 내가 무서워서 갈 수가 없겠고 내가 예정을 봐서 성밖까지만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왕이 걱정된 거예요. 여행길을 떠나게 됐는데 적적하니까 한 명을 데려가려고 했는데 믿고 있던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에게 다 퇴짜를 맞는데 남은 건 넷째 부인인데 평상시에 사랑도 잘 안 해주고 돌봐주지도 않던 그 왕비에게 부탁하기 미안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쉬우니까 당당하게 못 가고 쭈삐 가서 조그만 목소리로 왕비, 내가 먼 여행길을 떠나니까 나 동행해 주지 않겠어?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비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동행해 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의 앞길을 밝혀주겠다. 그래서 등불을 들고 나서 이 왕이
무사히 먼 여행을 떠나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재밌었죠? 이런 얘기에는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의미를 풀이해 드릴 건데, 그 왕이 떠나게 될 그 먼 여행길은 바로 우리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는 것. 의미를 찢을까요? 그죠? 죽는다는 거 생각하면 조금 겁이 나고 두렵기도 하죠. 무서운 주제예요. 예,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아침에 듣기에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움의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나 잘 믿고 있어요. 그걸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공평한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이나 좀 무지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죽어요. 가난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도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인류에게 주신 가장 공평한 선물인데, 이 죽음을 어떻게 맞느냐는 정말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 번째 부인, 그렇게 임금이 막 이렇게 치장해서 잘 가꾸고 뭐 이렇게 했던 왕비는 바로 우리 육체를 의미를 하거든요. 우리 몸, 바디. 우리 요즘 웰빙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만 맨날 먹고 맨날 뛰어다니고 S라인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시죠? 저는 완벽한 D라인이에요. S라인이든 D라인이든 뭐 복근이 3개가 생기든 말든 죽으면 다 그 육체는 놓고 가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게 육체의 한계예요. 두 번째 부인, 그렇게 왕이 막 노력해서 얻은 그 왕비는 바로 우리가 이 지상에서 노력해서 얻은 명예, 권력, 돈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미안하지만 죽어서는 다 놓고 가야 돼요.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세계의 반을 정복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게 됐어요. 그럼 죽음 앞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유언을 남긴 게 뭐냐면, 내가 죽으면 내 팔을 관 밖으로 꺼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세상 사람들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만 해도 세상을 호령했던 사람이지만 죽어서는 이렇게 빈손으로 간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관 밖으로 손을 내놓고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얻었지만, 노력해서 쟁취했지만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세상 재물의 또 한계예요. 세 번째 부인, 아주 그렇게 마음이 잘 맞았던 친구 같은 부인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내 친한 친구들을 의미해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금슬이 좋아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짝이 없는 세상 뭐예요? 안고 없는 윷빵이고 뭐 고무줄 없는 팬티다 뭐 이래도 죽어서는 뭐예요? 혼자 갑니다. 같이 갈 수가 없어. 어디까지 같이 갈 수 있느냐? 내 장례시장까지만 같이 가. 결국 그 죽음의 길에 같이 갈 수 없어. 그러면 네 번째 부인은 뭘 의미할까? 그 나의 그 마지막 길에 등불을 들고 길을 앞장서줄 그 네 번째 부인은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야말로 여러분들이 한 번 가는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의 유일한 동반자, 그냥 동반자 아니고 앞길을 밝혀주는 그런 동반자예요. 이런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는 너무 많은 것에 쓰잘데없이 신경을 쓴다. 응?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필요한 건 단 한 가지뿐이다. 너희들이 그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내 육체 때문에, 내 친구 관계 때문에, 모든 것 때문에 걱정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런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네 영혼이다. 너는 네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니? 라는 초대 같아요. 우리 여기 동방성령 신자분들은 아주 열심히 사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부님 말씀도 잘 듣고, 수녀님 말씀도 잘 듣고, 공동체 말도 잘 듣고, 하라는 거 다 하고. 제가 여기 제주도 와서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들 8월 15일 성모신전 대축일 전에 판공성 가보시죠. 전 처음 알았어요. 저는 판공성을 1년에 2번 하는 건 줄 알았더니 3번 하시나 봐요. 껄쩍지껄 하시잖아요. 그죠? 판공성 가보시려면.
하지만 왜 교회가 성당에서 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걸 뻔히 알면서 왜 한국동사를 죄 고백을 하라고 하고 영성생활을 하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느냐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명예, 권력, 돈, 육체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깨워주는 거예요.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양육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이 여러분들이 한 번 가는 그 길의 유일한 동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실천해야 돼요. 뭘? 나는 내 영혼을 잘 가꾸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 부끄럽지 않은 영혼들도 잘 돌보고 있는가? 내가 내 몸뚱이를 위해서 가져가지 못할 내 몸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위해서 신경을 쓰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 영혼을 위해서는 정말 나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정말 필요한 것은 그거 한 가지뿐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것을 선택하면 참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금 생각해 봐야 돼. 나는 내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지. 나 하나님 앞에 갈 건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영혼이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나는 내 영혼을 잘 돌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왜?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동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 주일 동안 또 우리에게 한 주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 한 주를 그냥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따라 하나님 백성처럼 하나님의 하늘나라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 시간 동안 잘 너의 영혼을 돌보라고. 그래서 우리 영광성당 신자 모든 분들은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어떤 육적인 것 그런 가져가지 못할 것 그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과 같은 나의 영혼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숙고하고 더 기도하시는 그런 삶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